오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경전 봉독을 성범설 봉독해 주셨습니다. 제목이 성인과 범인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보통 사람들은 성인이라고 하면 도달하기 어려운 어떤 이상적인 그런 경지로 생각을 보통 하죠. 하지만 천도교에서는 이제 하느님을 모신 게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스님께서 밝혀 주셨습니다. 성인이 아니라 하늘 사람, 그러니까 신인이 될 수 있는 게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된다면 성인, 신인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 이제 지상 천국인데, 사실 지금 세상의 소식들은 차마 보고 듣기 어려운 그런 소식들이 너무 많죠. 신사님께서 우리 개벽 운수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 것과 낡은 것이 서로 갈아드는 때 낡은 정치는 이미 물러가고 새 정치는 아직 펴지 못하여 이치와 기운이 고르지 못할 즈음에 천하가 혼란하리니 이때를 당하여 윤리 도덕이 자연히 무너지고 사람은 다 금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는데, 이제 그런 모습이 많이 아직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신사님께서도 옛날 성인들이 처음 천도와 천리를 밝혀주신 다음에 사람들이 천명을 공경하고 천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그게 이제 차츰 잊혀지면서 근래에 오니까 각자위심, 자기만 아는 이제 그런 삶을 살면서 천리를 따르지 않고 천명을 살피지 않아서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악질이 세상에 가득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악질이 아직도 코로나도 많고 가득한 오늘에도 아직 유효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자기만 아는 각자위심을 하는 사람이 범인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이런 각자위심하는 사람들이 육신에 갇힌 작은 나만 아니까 천리를 모르고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고 남을 해하기도 하고, 천지부모를 모르니까 자연을 훼손하기도 하고, 그렇게 나와 하늘이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병들고 천지부모도 병들고, 그렇게 다 악질이 가득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악이나 괴로움, 이런 것들이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 나와 남을 구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차별하는 그런 마음들, 그 다음에 몸의 어떤 육신 감각만 쫓아다니는 육신관념, 이런 것들로 하늘 이치를 따르지 않아서 생기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각자위심이 한 사람의 삶을 망치기도 하지만 전체 하늘을 망치기도 합니다. 오늘 경전 봉독하는 데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우리 사회를 걱정스럽게 하는 각자위심의 모습들이 많죠. 무수히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긴 하지만, 그런 이제 소식들 중에 대표적인 게 학교하고 집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십니다. 요즘 선생님들이 이제 거리에 나서게 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버리는 일이 이제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여러 가지 분석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역시 어떤 이제 소설가는 내 새끼 지상주의,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역시 각자위심이겠죠. 자기 자식만 위하고 자기 자식만 편하고 돈 잘 벌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 욕심이죠. 교실에서 아이들끼리 사소하게 다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갈등 조절하는 법도 배우고 이러면서 성장하는 게 아이들인데, 그렇게 양보하는 법도 배우고. 근데 그런 이제 자기 자식만 편드는 부모의 싸움으로 이제 커지게 되면 교육은 사라지게 되고 선생님들을 괴롭히게 되죠. 제가 자녀를 셋을 키웠는데
셋 다 지방에서 학교를 다녔고 학원은 다 안 다녔습니다. 지금 30대 전후가 됐는데 셋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학원 뺑뺑이 안 시켜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지금도 합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다 한글을 안 배우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요즘은 유치원에서 한글을 다 띄고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받아쓰기를 하면 한글을 학교에서 안 배우고 들어오니까 30점, 40점 이렇게 받아와요. 그러면은 이제 웃으면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믿어주고 하니까 뭐 알아서 뭐 다 공부들을 합니다. 뭐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도 뭐 좀 부족한 과목 있으면은 학원 한번 다녀볼래? 그러면은 가보겠다고 갔다가 한두 달 다니다가 그만둬요. 그래서 왜 그만두냐 그랬더니 원리만 알면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생각해서 풀면 되는데 학원에서는 이제 그 유형별 문제들을 문제풀이 연습만 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문제 푸는 기계를 만드는 거지, 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단점은 뭐냐면 대부분 이제 학교에서 그 요즘 그 입시에서 킬러 문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이제 학원에서 그런 문제풀이 연습들을 많이 하니까 다 비슷비슷해집니다, 실력들이. 그래서 알면 안다 통과시키고 모르면 모른다 불통해서 모르는 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 게 학교인데, 그걸 이제 변별력을 준다고 그걸 문제들을 꼬아서 내니까 학원에서 문제풀이 연습을 한 아이들만 성적이 잘 나오고, 학원을 안 다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잘 풀긴 하지만 뭐 실수해서 한두 문제 틀리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한두 문제 틀리면 전체 학년 석차가 몇십 등씩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자존감이 상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조금 단점이고 문제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믿고 이제 내수도가 격려를 해주니까 잘 학교 생활을 마치고, 뭐 지금은 인류대학을 나오고 인류회사를 다니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하고 싶은 공부하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뭐 많이 벌진 않더라도 스스로 벌어서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즐겁게 살고 있는데, 이게 다 서로를 신뢰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집니다. 요즘은 아이들을 못 믿으니까 공부했는지 닥달하고 확인하고, 학교를 못 믿으니까 선생님을 닥달하고, 온 사회가 불신 사회가 됐죠. 뭐 골목길에서는 강도를 막기 위해서 뭐 CCTV를 단다고 할 수 있겠고, 뭐 편의점에서는 도둑을 막겠다고 CCTV를 뭐 단다지만, 지금은 뭐 회사, 학교, 집은 물론이고 병원 수술실에까지 이제 CCTV를 다 설치를 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온통 서로를 못 믿고 도둑 취급을 하는 거죠. 신사님께서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한 밥주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온통 다 밥주머니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 나만 아는 각자의심이 내 자식만 알고 남의 자식은 외면하게 하고, 내 식구만 아니까 남의 식구는 어떻게 살건 간에 무관심하게 되죠. 내 나라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남의 나라 사람들, 특히 나보다 잘 못 사는 뭐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못 사는 나라 사람들에 대한 어떤 차별들 굉장히 알게 모르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나만, 우리만 잘 살면 된다는 집단 이기심, 이게 딱 각자유심이죠. 이런 차별들이 우리 사회에 정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한번 잠깐만 둘러봐도 그 신뢰가 널려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 뉴스인데, 새로 지은 아파트인데 그 주민들이 정문을 막고 이사 들어오는 차를 막아서는, 그러면서 이제 시위를 하는 그런 게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분양이 다 안 돼서
할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제값을 주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할인 분양받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를 막는 겁니다. 집값 떨어진다고. 이게 자기 집값 떨어진다고 다른 가족이 자기 집에 들어가 사는 거를 막아서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 모두 각자 의심에서 비롯된 분별과 차별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겠죠. 자기 지위를 상징하는 아파트에 격이 낮은 이들이 들어오는 걸 좌시할 수 없다, 이런 그런 그릇된 신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도 사실 어른들 모습을 보며 자라죠. 이미 아이들도 이런 차별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임대 아파트나 빌라에 사는 친구들을 학교에서도 차별하고 따로 논다고 해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이 아이들이 성장한 뒤에 우리 사회가 진짜 어떤 모습이 될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주 공간으로 차별하고 분별하는 게 왜 어른들 책임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실제 아파트 광고가, 실제 광고가 이런 광고가 있대요.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이런 광고가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은 사는 집이 자신의 신분이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사람들이 아파트 담을 이렇게 높게 성곽처럼 쌓아놓고 아파트 이름에다가 뭐 팰리스, 캐슬, 뭐 프레스티지 이런 외국어 이름을 갖다 붙인 지가 오래됐죠. 그래놓고 임대 아파트 아이들의 통행을 막는다고 벽 세우고, 임대 아파트가 같은 학군으로 분류되면 아파트 이미지가 실추된다고 교육청에 집단 항의를 하기도 한답니다. 같은 단지 안에서도 임대 세대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임대 세대 앞 어린이는 놀이터 사용 금지, 이런 팻말을 놀이터에 붙이기도 한다니까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각자의심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오늘 경전 봉독한 것처럼 성사님께서 태어날 때 마음은 깨끗한 거울 하나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없지만 다만 깨끗한 거울 하나 가지고 태어난다. 그 깨끗한 거울이 뭐겠습니까? 순수한 하늘 마음이죠. 하늘님 마음. 대인사님께서는 이제 적자심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깨끗한 거울이 살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내 의식으로 판단하는 이런 거에 때가 끼기 시작하죠. 그런 욕심으로 이제 때가 껴서 스스로의 어떤 자의식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처음 받은 깨끗한 거울이 제1천심이고, 나중에 그런 자기가 보고 듣고 자기만 아는 이런 걸로 형성이 된 어떤 이런 의식을 제2천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제2천심은 개인의 욕구가 반영이 돼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각자의심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각자의심으로 사는 게 보통 우리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각자의심에서 벗어나서 본래 마음인 하늘 마음, 그런 차별이 없는 적자심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천도교 신앙의 근본이 되겠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각자의심, 물건을 향한 어떤 욕심의 물정심, 지금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요거 이쁘다, 요거 좋다, 요거 맛있다, 이렇게 순간순간 마음을 빼앗기는 거를 마탈심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다 깨우치고 하느님의 그 순수한,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이 불탈하는 그런 본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앙하고 수행을 하는 거겠죠. 그렇게 신앙이 자라게 되면 육신의 어떤 각자의심은 차츰차츰 가라앉고 줄어들고 하늘님 마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로서의 나로 이제 성장이 되는 거겠죠. 이게 이제 양천주고 이신환성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각자의심을 벗어나면 하늘 사람이 되니까, 하늘 사람은 하나거든요. 하늘님, 이 우주 공간에 모든 게 다 하늘님, 이 물건, 여기 있는 물건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 기운이 다 하늘님 기운과 원소와 같은 하늘 성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하늘 마음만 회복이 되면 다 통할 수가 있어요. 사람과 통하고 물건과 통하고 하늘 이치와 다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하나 되는 게 동귀일체죠.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지상 천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과정이 오늘 경전봉동에서 말씀하신 위의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의심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위의심의 수행을 해야 되겠죠. 오늘 봉독한 성범설에서 성인과 범인이 한 몸에서 태어나서 같은 마음을 쓰고 세상을 쓰는데 어떻게 다르냐 이제 물어보시니까 다만 태어날 때 거울 한 조각 가지고 태어났는데 한쪽은 같고 같아 평온하고 다른 쪽 한편은 티끌이 자욱하고 자욱하다. 한쪽 고요한 곳은 성품짜리 하늘님 이치 진리의 세계고 먼지가 자욱한 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말씀하시겠죠. 그 두 사이에 살면서 비로소 위의심이 생겼다 말씀하셨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그 위의심이 생기면서 비로소 천지가 생기고 세계가 생기고 도도 또한 생겼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위의심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 상태, 만물이 같은 하늘이기 때문에 차별 없이 나와 가족을 모든 사람들을 위하라는 그런 마음 상태겠죠. 근데 그런 만물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물이 하나의 하늘로 이루어지고 순환한다는 시천주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나올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대진사님의 시천주하는 가르침이 위의심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름을 왜 위의심이라고 하셨을까요? 이 하위자는 뭔가를 이렇게 하는, 행동하는 어떤 실천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뭔가를 위한다는 의미도 되고 뭔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위를 그걸 또 두 번을 중복해서 쓰셨어요. 위 같은 글자를. 그래서 그 글자에서도 의미가 어떤 여러 가지 중충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그런 뜻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위의심에 담긴 다층적인 의미를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만물을 낳고 살리는 마음이 위의심이다. 이 성범설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사이에 살면서 비로소 위의심이 생겼다. 성품짜리와 지금 현실 세계, 성품짜리는 죽음의 세계입니다. 밤의 세계고 잠의 세계죠. 우리 하루 중에도 활동이 있으면 밤에 쉬어야 되죠.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끊임없이 무한히 순환하는, 무항불복하는 것이 천도겠죠. 낮만 있어도 안 되고 밤만 있어도 안 되고 그 순환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 위의심이 생겼다. 이 만물 탄생의 근원은 낳고 살리는 마음인데 그게 하늘 마음이겠죠.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요한 자리는 성품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원리와 원소일 뿐인데 그 원소들이 원리에 따라서 모여서 형상을 만들고 만물을 만들어가면 모든 물건과 생명과 일이 생겨나게 되겠죠. 원소들만 있고 그 원소들이 모여서 형상을 이루지 않으면 죽음만 있고 삶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원리 원소가 모여서 현상계를 만물을 만드는 것이 지금 이제 도가 드러난 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의심은 그런 무형의 이치와 원소가 유형의 모든 만물과 일을 낳고 살리는 그런 창조의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태어나고 자라고 변화하며 성숙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는 이 원형 이 정이 천도입니다. 모든 생명을 비롯한 만물의 순환이죠. 근데 이 지금 세상은 이 모든 순환이 깨지고 단절되고 있죠. 아이를 안 낳아서 출산이 붕괴가 되고 있고 성장의 가장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학교, 교육이 무너지고 있고 성인들이 성숙하게 우리의 삶을 유지하려면 생업이 가장 중요한데 그 생업들도 지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근원으로 돌아가는 환원인데 그
그것도 예전처럼 자신의 집에서 가족들 품에서 편안하게 환원하는 게 아니라 병원이나 요즘은 요양원 아니면 뭐 외롭게 고독사에서 뭐 몇 달 만에 발견이 됐다 이런 뉴스들도 자주 들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이 원형 이정이. 그래서 이런 모든 단절들을 다시 이어주는 게 모심이고 수심정기고 위심이겠죠. 신사님께서 수심정기가 하늘과 사람이 운절된 기운을 다시 이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래서 낳고 살리는 마음으로 다시 이어줘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심의 뜻은 만물을 위하고 기르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게 생기기만 하면 저절로 다 잘 굴러갑니까? 사실은 생긴 뒤에도 끊임없이 변화하지요. 끊임없이 화해납니다. 생명은 자라기도 하고 성숙하기도 합니다. 무생물인 물건도 분자와 원자 수준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이거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분열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 잠시라도 하늘님의 기운, 에너지가 상호작용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이를 대진사님은 생명 안에 내유신령이 우리 생명 밖의 모든 외유 기화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하나라는 것을 밝혀주신, 그게 이제 시천주의 의미죠. 내유신령 외유기와 일세지인 각지불이 이렇게 정의를 하셨는데, 모든 생명이 다 마찬가지죠.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피지 않으면 제대로 자라고 삶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아이도 그렇고 뭐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건 사실은 이제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관리하고 살피지 않으면 금방 상하고 못 쓰게 되죠. 그러므로 물건을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위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이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시일에 기도하고 봉행하고 공부하고 꾸준히 하늘 이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하늘 이치에 대해서도 꾸준히 위하고 지속적인 수행이 필요하죠. 이렇게 이치와 사람과 물건에 대한 변하지 않는 마음, 이게 삼경이죠. 만물이 생겼다고 저절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님과 끊임없는 상호소통이 이루어져야 자라고 유지가 되는데, 이게 공경이고 위의심입니다. 아이는 엄마의 이러한 위의심의 마음 속에서 자라고 만물도 이러한 마음으로 만물답게 그 타고난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덕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성범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와 지금의 현인과 철인이 다 이 한 마음으로 항상 쉬지 아니하고 오래오래 끊기지 아니하며 천지 만물을 다 위심의 마음으로 보고 행해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위심은 만물을 만물답게 위하고 기르는 마음이다, 이렇게 또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위심은 만물이 하나 돼서 자유로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오늘 경전 봉독에서 성인의 위심은 곧 자리심이고, 자리심은 이타심이고, 이타심이 생기면 공화심이 저절로 생기고, 공화심이 생기면 자유심이 생기고, 자유심이 생기면 극락심이 저절로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하느님이 하나다, 나와 만물이 하나다, 이렇게 깨닫게 되면, 내가 하느님 모시고 있어서 이 모든 만물과 통하고 있구나, 하나구나, 이걸 알게 되면 작은 육신의 나만 위하는 각자유심에서 만물을 위하는 마음으로 전환이 되죠. 만물을 위하는 것이 큰 나를 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리심이 되는 거죠. 모두를 위하는 마음에서는 뭐 어떤 거를 더 위하고 어떤 걸 덜 위하고 이런 차별하고 분별할 게 없어지니까 편하고 자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의심은 모든 참된 마음의 시작이고, 깨닫고자 하는 사람이 늘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사님께서는 삶의 목적 자체가 하늘로서 하나인 본질을 깨달아서 모든 하늘을 위하는 것이다. 시문에 보면 내가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사는 것인가, 내가 사는 것은 창생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의심은 만물이 하나임을 깨달아서 나와 하나이니까 차별 없이 만물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되고,
그래서 자유로울 수 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의를 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합니다만 자기만 깨닫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 이외의 모든 하늘을 위하는 그런 위하는 마음을 낼 때 진정한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나의 내유신령은 하느님의 외유 기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고, 그렇게 나와 우주 만물은 생명의 그물망으로 연결이 된 하나의 하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이심은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이 행해야 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사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성인이고, 위이심을 잃고 그 한 개체의 욕심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을 범인이라고 오늘 성범설 봉독한 거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범인은 위이심이 없어서 다만 오늘 보는 것으로 오늘 마음을 삼고 내일 보는 것으로 내일 마음을 삼아 방향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이 어떻게 가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그때그때 보는 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마탈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탈심은 이제 마에 빼앗긴 마음인데, 이 마라고 하는 거는 진리보다 내 욕심을 위하는 이런 것, 맑은 마음을 흐리는, 유혹하는 게 다 마라고 볼 수 있겠죠. 각자의심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마탈심, 각자의심으로 살지만 수도하는 사람들은 여기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근데 사실은 화나기도 하고 어떤 욕심이라든지 이런 마음을 뺏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된 마음, 위이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성사님께서 천도 태원경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느님은 무선무학이기 때문에 사실 하늘 마음은 우리 마음이 살다 보면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선악이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로 마음이 어지러워질 때 어떻게 하느냐? 끊어라. 그리고 하늘의 그 빈 자리, 성품자리를 생각을 하라. 그를 어찌할 수 없을 때 필요한 이 경지가 공이요, 이 방안이 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뺏기는 마음, 성내고 안타까운 마음, 그런 모든 혈기가 느껴지면 아차, 또 내가 마음을 뺏겼구나, 마탈심에 빠졌구나 알아채야 되고, 그 순간 그런 마음을 끊고 성품자리, 하늘님은 무차별한 자리지, 그런 마음에 들어서 하늘 만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늘님 마음은 그 모두를 분별하지 않고 위하니까 그게 위이심입니다. 그런데 이 마탈심, 각자위심을 경계하고 위이심을 회복하는 이유가 또 뭘까요? 사실 현실 속의 소식들은 참담하기 그지없는데 한가하게 마음이나 닦으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한가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여름에 이제 7월에 방학이라고 이제 오키나와에 사는 이제 조카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왕래를 못 하다가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고3이 돼서 훌쩍 키도 크고 많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공부도 잘하는데 가라데를 운동을 열심히 해서 가라데 2단 땄어요. 삼촌 뭐 이렇게 자랑을 하길래 그 조카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굉장히 귀여워하는 조카라서, 그래? 네가 가라데 2단이면 삼촌은 임마 태권도 2단이다 그러면서 발차기를 쫙쫙 하길래 옆에서 발을 이렇게 쭉 올렸죠.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그동안 뭐 운동을 열심히 안 한 건 생각을 안 하고 같이 발을 올렸더니 마룻바닥에 쭉 미끄러지면서 팔꿈치로 이렇게 꽝 부딪히는 바람에 그때 당시엔 몰랐는데 그날은 그냥 움직이는데 괜찮더라고요. 이제 꽝 부딪히긴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관절 있는 부위에 뼈가 딱 깨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부스를 하고 6주 동안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러고선 뼈는 다 붙었는데 6주 동안 이렇게 꼼짝을 못하고 풀른 다음엔 이걸 관절도 굳었고 관절을 움직이는 근육도 다 약해졌고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아픈 거예요. 이게
굳은 관절을 움직이는 것도 아프고 약해진 근육으로 움직이려니까 또 아프고, 이게 사람입니다. 안 쓰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프지 않고 움직이게 될 때까지 한 달을 매일같이 아픔, 통증 참으면서 재활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안 쓰면 약해지고, 이제 신사님께서 경전에 말씀하신 게 그대로입니다. 움직이면 사는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말씀하신 게, 온몸이 만약에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치고 꼼짝 못하면 노인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좀 전에 아침에 오늘 교구 사무실에서 신의장님 뵀는데, 수술을 하고 오래 누워 계셨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셔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사실 병원에서도 그런 일 드물거든요. 나이 들어서 이렇게 오래 누워 계시면 움직이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도 몸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음 공부를 오늘 성범설에 나온 것처럼 거울에 비교하는 경우가 많죠. 처음에 태어날 때는 깨끗한 적자지심 상태, 깨끗한 마음을 받아 태어나지만 욕심, 이 습관 이런 것들이 차별하는 마음이 먼지가 되고 때가 돼서 거울에 앉으면 거울이 제대로 비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의 아이 차별하고 아파트, 재산 이런 걸로 차별하게 됩니다. 이게 내가 해야 될 명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하고 쉽게 남의 속임에 빠지기도 하죠. 근데 마찬가지로 마음 공부를 이 칼에 비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칼은 늘 날 잘 세우고 사용한 다음에 잘 닦아놔야 오래 사용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보존을 잘 해도 단단한 걸 이렇게 자르다가 이가 상할 수도 있고, 잘 닦지 않으면 녹이 슬어서 나중에 이제 사용하기 어렵게 되는데,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는 것처럼 마음의 근육이 약해지면 이 하늘린 마음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마탈심으로 세상 사람들 똑같이 각자의 힘 속에서 그냥 악의 다툼하면서 괴로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녹슬고 상한 마음의 칼을 닦으려면 수도원에서 수련하고 잘 닦아 놔야 되겠죠. 그렇게 해도 삶의 수많은 일에 부딪히면서 이가 상하고 녹이 쓰는데, 일상 중에도 그래서 늘 수련해서 잘 닦고 관리하지 않으면 삶에서 옳고 그른 것과 해야 할 명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유혹에 쉽게 마음을 뺏기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자꾸 뺏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경전 봉독한 거에서 성사님께서 이런 한 사람의 마탈심이 천지가 망하게 하는 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셨죠. 범인은 마탈심이 한 번 생기면 한 몸이 반드시 망하고, 한 나라를 반드시 망하게 하고, 한 세상을 반드시 망하게 하고, 천지를 망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의 마탈심이 천지를 망칠 수 있듯이 한 사람의 위의심이 천지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화해지면 한 집안이 화해지고, 한 집안이 화해지면 천하가 화해지고 비 내리듯 하듯이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생각이 말이 되고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말을 들어 세상을 쓰는 사람이 도를 마음속에서 얻지 못하면 세상이 반드시 거칠어질 것이니, 도를 쓰고 세상을 쓰는 것은 성품과 마음에 있고 세상과 나라를 태평하게 하는 것은 바른 말에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게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잠시라도 놓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유혹하는 마탈심이 들 때마다 위의심으로 복귀하는 법문이 주문이죠. 본래 마음인 위의심을 잃지 않아야 지상천국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를 보면 대신사님께서 도를 창도를 하셨지만 이 전국적인 포덕을 일군 거는 신사님의 공이죠. 신사님께서 많은 법설로 가르침을 주시기도 했지만, 우리 교사에 보면 당시 통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유무상자, 그러니까 궁핍한 교우가 있으면 편의에 따라 구해줄 것, 이런 구절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동학
당시에는 그 은도 시대라고 하죠. 탄압이 굉장히 극심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도인이 관에 잡혀 들어가면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뭐 관에서 그 도인의 재산들을 다 몰수해서 자기 개인적인 치부를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인이 붙잡히게 되면 그 해당 접주는 그 가족과 친구들을 다른 지역으로 피신시키고, 그 다음에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줍니다. 고난에 처한 도인들을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비용이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자금이 어떻게 해서 확보가 되느냐? 우리 통문에도 어육주초를 금하는 통문이 수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돈 많은 도인들한테 그 기부를 받아서 돕는 게 아니라 십시일반으로 도인들이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으니까 각자 어육주초 금해서 그 비용을 모아가지고 돕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면 그 금했던 거를 좀 풀었다가,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육주초 금해서 그 비용으로 또 모아서 또 돕고, 이런 십시일반으로 해서 도와서, 말하자면 이제 신사님께서는 일종의 동학 공동체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그 안에서는 누구나 동학하는 사람은 굶어 죽지 않고 따뜻한 보살핌을 주고받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전국적으로 포덕인 들불처럼 번져간 요인 중에 하나였을 거로 봅니다. 이런 교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신사님께서 신분과 재산, 이런 모든 차별을 없애고 서로 돕는 위이심의 동학 공동체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단순히 딱딱한 교리만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즐겁고 어려운 일을 함께 해나가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한 공동체 위이심 정신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위이심으로 낳고 자라고 성숙하고 다시 환원하는 이 천도의 순환이 다시 하나로 이어져서 하나 되는 동귀일체의 세상을 꿈꿔봅니다. 5만 년을 이어간 지상 천국과 개벽이라도 지금 여기서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세상이 험하고 각박할수록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것은 종교의 진리이죠. 그리고 또 그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가 중요한 거고, 극락설에서도 마음을 내서 도를 쓰는 사람이 성품을 잠잠한 속에서 얻지 못하면 도가 반드시 빈데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마음이 이 잠잠한 모든 차별이 사라진 성품 속에 들어서 만물을 위하는 위이심으로 공공의 삶, 공동체의 복원을 우리 천도교에서 시작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